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제 더위가 조금 좀 가셨죠. 코로나도 가시겠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잠깐 보면, 어제 그제 주일날이군요. 제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큰 것이 좌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종종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논란이 많이 됐던 거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은 음식이지 그것이 어떤 큰 네가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느냐? 뭐 우리가 혹시나가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고사를 한번 지내고 그냥 놓고 팔았는데 난 사 먹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죄야 안 죄야? 죄라고 난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음식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짓는데 고사를 지내고 아파트를 졌어요. 난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와 마찬가지 개념에서 음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 안 세운다 이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중요한 것들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고 배우느냐라고 말하면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연약한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습성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습성은 태어날 때는요. 이제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상태는 아무렇게 세상에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 되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그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점선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거의 깨끗한 상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그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거기다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다 보면 그것이 그 아이의 습성이 되고 성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온전한 부모 가정의 생활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 생활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아이가 잘 성장한다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의 환경과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바꿔서 쉽게 요구하면 어떤 집을 가면 텔레비전을 안 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집은요 애들도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왜 안 보는가 보면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척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밥을 먹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나라 배구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배구 4강에 들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경기를 하는 날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재밌는 거니까 그냥 켜놓고 식탁에서 식사할 텐데 들으면서 근데 그 집을 갔더니 딱 끄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럴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우리 집은 식사할 때는 무조건 아무것도 틀질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습관이 가정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부모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도 꼭 싸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술 먹고 뭐 하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집니다.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연약한 자들이 누굴 통해서 배우냐면 지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영적 아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약한 자들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고 가는 지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지도자가 우상집에 앉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막 먹는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은 저렇게 막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종 요즘에 보면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술을 이렇게 막 마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술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교회 장로도 술 마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먹어도 그렇게 먹으니까 그런 얘기가 돌아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다가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괜찮아. 집사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게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먹었다. 그러면 되겠죠. 음식이니까. 이불 속에 대서 혼자 먹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데 그렇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삶이 자꾸 그렇게 잘못돼 가는 거죠.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일 뿐이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술을 먹어서 죄다라고 하지는 않고 술을 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금하는 이유는 술을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막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요즘도 음주운전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럽니까?
술 먹으면 자기는 똑바로 가지만 사람을 치고 자기는 똑바로 행하지만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술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실수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술을 금하라. 왜냐하면 금해야 되는 이유는 실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실수가 인생의 삶 속에 큰 자기 가정에 오점을 남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가 그 시대 때는 뭐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들이 이제 음료 같이 많이 마셨던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기 끝말이 되면 그 먹을 물이 없어요. 대개 받아서 먹고 사니까. 세계 인구 중에서 받아서 물을 먹고 사는 민족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옛날엔 땅 속에 있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뭘 물을 먹고 살아요? 쏟아지는 빗물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강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거의 다가 많은 나라가 이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더라고요. 그 빗물이 지금은 오염이 돼서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기 때문에 대개 빗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큰 웅덩이들이 있는데 웅덩이처럼 우리는 제수조가 아니에요. 가정집마다 큰 물통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물을 항상 받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우리가 빗물 더러워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물들이 더 깨끗하더라고. 그거를 해서 먹고 중동 이 아시아들 나라 보면 석회석이 물이 많이 섞여서 나오니까 그 물은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황하라든지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강들을 보면 흙탕물이에요. 전부 빨개요. 강들이.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미세한 흙물가루가 녹아져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석회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물도 안 먹고 비가 오면 그 되게 처마 밑에 그릇들을 다 갖다 놔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많이 먹고 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도 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가 될 때는 물이 없어요. 다 먹고 끝물이 되면 그러면 갈증이 나잖아요. 먹지 못하니까 물을. 저 부자들은 좀 많이 큰 통을 갖던 큰 우물을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물을 먹을 게 없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한 5월 달 정도가 되면 건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뭐가 나면 포도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는 이렇게 자라서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먹게 됩니다. 따가지고 조금만 나면 발효가 돼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금방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술기같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발효됐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료예요. 뭐 음료수, 뭐 마시는 물 대신 많이 먹었던 거죠. 노아도 그랬든지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더우니까 자꾸 벗고 자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잤는데 그것을 어, 함이 보죠.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샘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봐. 술 취해서 그냥 옷 벌거벗고 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샘과 함이 야벳이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어때요? 함에게 저주를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화가 났겠죠, 아버지도. 아마 술 먹고 취해져 있는 모습을 함이 보고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고 자기가 조용히 가서 옷 갖다가 아버지 이렇게 좀 덮어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꾸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의 행동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 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로 말하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은 뭘 해라? 너희가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덕을 가지고 그걸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그래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사는 것은 돈 벌어서 집 사고 장사하고 잘 벌어서 배 뚱뚱거리고 사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나 먹으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도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사도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저 연약한 예수 처음 믿은 연약한 자도 똑같은 가정이에요. 그 사람도 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중직으로서 어때요? 함부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형량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식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형량이 커요. 요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딸 비리 때문에 4년형을 받았죠. 그랬더니 여당에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입시 비리에다 4년형은 굉장히 큰 형이에요. 4년이 작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감옥 들어가 4년이. 근데 4년형을 받았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들 뭐냐? 당신 대학 교수 아니냐 이거예요. 서민들이 그런 죄를 범하면요. 그렇게 한가요. 기껏해봐야 한 1년, 2년 이내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두 내외가 다 교수야. 교수가 돼가지고 진짜 대학 입시 비리라고 하는 중요한 잘못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 자기들이 위치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형량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위치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냐. 대학 교수면 최고의 지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정경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했어요. 한 사람도 있겠죠, 많이. 그거 인턴 증명서 가지고 뭐 돈 좀 주면 다 해주죠. 안 해주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 얘기하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은 둘 다 내외가 대학 교수 아니냐 이거야.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그 형량 1년 정도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좀 위조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나 당신들은 위치가 그게 아니잖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에 걸맞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된 어른이 돼야지. 잘못된 어른이 된다면 연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타적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쳤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직분자가 돼가지고도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너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봅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뭐야? 너희 지식이 있고 너희가 직분을 가진 자가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너희가 뭐가 되니까 그가 뭐가 돼요?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했는데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러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야,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 버렸는데 그것을 뭐요? 네가 행동을 함부로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했다면 너는 누구의 대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그 대가가 뭐가 돼요? 무주공산이 된 거야.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다 까먹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것은 누구한테 죄를 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참 사도 바울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종종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더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거기서요 99%가 교인들, 직분자들에게 상처 입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희 교회도 많이 왔다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거의 다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제가 가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그거예요.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사 장로원 목사 이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직분자가 될수록 뭐 하냐면 연약한 자에게 뭐가 돼야 돼? 그들에게 덕이 돼야 돼. 그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이 이렇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고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먹어도 문제가 아니고 안 먹어도 문제가 아닌데 혹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상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가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창조된 물질, 음식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야. 너희의 삶이 뭐가 되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유익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 이렇게 살면 힘들어 안 힘들어? 막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힘들죠. 너희가 나가 세상에 일을 할 때 직분자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십시오. 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가가지고 슬슬 농땡이나 피고 게으름이나 피고
그럼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예수 믿는 집사권사 장로가 저런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누구 때문에 열심히,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혹시 틀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우린 너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덥고 무덥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어진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 주신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기준과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더 굵게 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